이 기쁘고 즐거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의미 있는 날에, 이 복된 날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이 밝아져 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미 다 지나온 일이기도 하고 이미 다 초월을 해서 살아갑니다만은, 어릴 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눈 좀 크게 뜨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눈이 작아서 다 세상이 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불편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눈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력이 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양쪽 눈이 1.2, 1.5를 이렇게 유지를 할 정도로 시력은 되게 좋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작아서 뭘 못 볼까봐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어릴 때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은 와이셔츠 단추구멍이었습니다. 그만큼 눈이 작아서 웃으면 눈이 안 보인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 참 많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농담인 줄 알고 그런 줄 알면서도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노안이 왔어요. 이렇게 안경점에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그 안경사가 이제 시력 검사를 먼저 한다고 그 기계 앞에 앉혀서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사를 하면서 눈 앞을 정면을 보라고 해서 상당히 집중해서 보는데,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눈을 뜨라고. 한두 번 해도 마음이 속상할 일인데 계속 몇 번을 반복하더라고요. 크게 뜨세요, 크게 뜨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내가 눈이 작기는 작은가 보다. 근데 그런 일들이 군대 생활할 때도 똑같이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날 사단장이 우리 부대를 방문을 한다고 했어요. 전 부대가 다 비상에 걸려서 다 모든 걸 청소하고 정리하고 정신교육관에 다 병사들 다 모여 앉아 있는데요. 그 정병관이 엄청나게 큰 데거든요. 근데 저는 상당히 큰 곳에, 그러니까 단상에서 상당히 먼데 그 제가 앉았던 자리가 중앙점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사단장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지휘관이 한 사람 올라와서 모든 병사들에게 졸면 큰일 난다고, 절대 졸지 말라고, 눈 뜨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 그 지휘관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를 지칭했어요. 눈 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지칭하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계속 눈 뜨라고 거기 넣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은 저를 향하는 것 같은데 저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제가 고개를 돌아서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는 너 말이야, 눈 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눈 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실은 저는 눈을 항상 크게 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것, 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저를 좀 웃게 해서 웃을 때 눈이 좀 다칠 뿐입니다. 웃으면서 다른 거 안 봐도 되잖아요. 네. 불편함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날입니다. 이 의미 있는 날, 이 귀한 날, 복된 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이 길게 잡은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잡은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더 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 본문의 앞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목격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무덤가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큰일이 난 겁니다. 무덤에 문을 막고 있던 엄청나게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로마 병사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큰 고초를 당할 텐데 어떻게 할까? 문제가 생겼다. 그 걱정 속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니까 돌아가서 그 사실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여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그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직접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을 찾아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의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여인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라고 증언을 해 주었음에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듣고 알게 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과 동행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서서 자기들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소상히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사건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원자로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게 되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도 다 들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째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의 시체는 사라져버리고 없고 무덤이 열려져 있더라. 와서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이 했던 이 일들을 소상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소상하게 들려주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다시 듣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뭐라고 요청하는가?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과 끝까지 엠마오까지 동행합니다. 그렇게 동행해 가다가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만나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더 가고자 했으나 이 두 제자는 가는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더 혼자서 더 먼 길을 가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저녁이 저물어지고 저녁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숙소에 들어가서 함께 하룻밤 묵으십시다 라고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묵으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빵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애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애찬을 받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특별한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해 볼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본문의 시작부터 본문의 끝부분에 가니까 다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애찬을 베푸셨을 때, 애찬을 베풀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애찬을 베풀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하고 3년 내내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하루 삼시세 때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고,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제자들 또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놓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가 밝혀주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지고 믿음으로 표현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 눈이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가? 그 이유 역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두 사람의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율법, 구약 성경의 그 율법 말씀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율법에서부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했더라.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제자들 그 두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자세하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다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될 때 생겨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영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너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배가 침몰해 죽는구나 라는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일 귀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요청에 주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라라고 응답을 해 주셨더니 베드로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믿어 의심치 않고 물 위에 자신의 발을 내려 디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걸음 걸어서 주님에게 다녀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처럼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바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눈에 바람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시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바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거나 흩날리는 먼지를 보거나 내 피부에 와 닿았을 때 그 시원한 느낌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람 자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에 의심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요청하신 대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요청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갈릴리 한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폭우가 지금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눈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눈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이 가려져 버렸을 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으면, 뜨거운 믿음이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믿음의 기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골짜기로 점점 떨어져 갈 때, 원하지는 않지만 내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갈 때,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제자들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함께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본문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두 제자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눈도 열려지고 밝아지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도 뜨거워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쁘고 감사한 날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소외된 자들과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 품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가려진 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